rise and go to the 베델.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인데, 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rise, 일어나서 go to the 베델, 베델로, go up to the 베델,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 여인을 구경으로 갔다가 하몰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아주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로 원하는 그 세겜에게 너 그러면 할례를 받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하고는 상종을 하네.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이 할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 모든 고을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고통스러워할 때 밤에 야습을 해서 그 형제들이 다 그들을 남자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복수에 피해 복수를 받을까 두려워서 피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망갈 때라고 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갈 때 홀로 있을 때 도망갈 때 이때 짠짜라짠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저기 제가 재미있게 본 말씀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왜 팍한 이곳에 우리를 데려와서 고기도 못 먹고 양념만을 먹을 수 있나? 성경에는 만나가 맛있다고 꿀스큰 고자처럼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록한 사람의 얘기지. 전후 좌우로 보면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봐. 우선 먹기는 맛있지만은 몇 끼 먹으면 질려버린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고기가 생각나고 양념이 생각나더라. 거기서는 힘은 들었지만은 그런 것을 실컷 먹었지 않느냐 하고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도 없는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래 유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 메추라기를 불어오시고 또 짠짜라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명을 붙여드려야 돼. 항상 나타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구하고 빌고 구하면 크고 비밀하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응답이 없으신 no answer, 답이 없는 하나님 절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야말로 종교는 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다시피 하여튼 뭐 헌금도 또 바라바치고 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길까지 막 예수 나는 불신종 어떤 하나님께 나는 마음에 좀 사랑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만일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주셨으면은 다 실망했을 거예요 진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세미나라고 그러시고 뭐 별걸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디나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많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대요? 이런 사람이 엉터리 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대요? 이렇게 그 사업을 하게 하시대요? 근데 다 망했어. 저는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 아니지. 당신이 선택한 거지. 많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려고 합니다. 그건 그게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성경은 그런 잘못된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디나가 호기심이 많아서,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무슨 놀리고 있을까? 여자의 호기심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누구의 호기심? 하와의 호기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쓸데없는 오버하는 쓸데없는 호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험을 가져와서 나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 온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뭐야 의복이라든가 뭐 귀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 세계민들 보러 나가더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뭐 구경하러 간 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세겜이죠, 나쁜 놈은. 아니, 뭐, 이쁜 아가씨가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돼? 맞아요. 진짜 나쁜 놈, 악은 누구예요? 일본 놈이지. 세겜이 아니고, 여기, 일본. 아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게 한두 번입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요. 진짜 나쁜 놈은 일본 놈 맞아, 안 맞아? 우리나라 침략해서. 그 아래 있던 우리 연약한, 처녀들을 갖다가 일본으로 와서, 다 자기들이 이제 정을 했잖아요, 일본.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웃기는 게 아니라 참 재밌는 것은, 지금도 독일은 그때 죽였던, 피해를 주었던 유대인들에게 보상하고 있답니다. 무려 보상한 금액이 뭐 93조인가? 그 몇 조 원을 보상하고도 지금도 보상하고 있다. 지금도 굽신거림을 잘못하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아사히 신문에서 아베가 사과해야 된다. 아베의 모습엔 사과하는 자세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표현다 하고, 약간 진보적인 신문이죠. 그렇게 보도를 했다 그래요. 진짜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악한 건 세겜입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미투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했던 진짜 악한 놈은 맞아요. 그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불 짚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또 하나 문제는, 진짜 악한 놈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심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대할 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 디나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요즘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못된 신문 가운데서는 자꾸 일본을 조선하고, 심지어는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것이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 미화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그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도운 겁니까? 착취하려고, 도구로 써먹으려고 도운 겁니까? 그런 악한 의도를 가져서 필요해서 털도를 깔고 길을 닦은 것을 우리가 칭찬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 그런데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일본은 개화하고 발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 두더지 진짜 국민입니다. 앞에서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보수 우익들이 끄는 대로 딸려갑니다. 권력이 이끌어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 정권을 교체하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불과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아베의 인기가 확 떨어졌다고. 일본 정부를 지지한 자가 불과 30%대밖에 20%대밖에 안 된다고 일본 신문에 뉴스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 정권이 잘못할 때 심판할 줄 몰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잘못하면 바꿔버려요. 아멘? 우리가 그 표 한 표로, 그것이 우리의 국민이 가지는 주권 아닙니까? 권리 아닙니까? 그걸 일본 사람은 못합니다. 나라 망하는 줄 알아요. 예. 자, 어쨌든 저 일본은 조심해야 돼. 국민은 선량하니까 일본 나라는 미워하지 말자, 백성은 미워하지 말자 그러는데 국민이 선량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보수 군국주의자들이 깃발 들고 나가면요,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자파 일본 국민들. 그게 선한 겁니까? 우리는 항상 일본을 조심해요. 영원히 일본은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될 수 있어요. 이웃이 살기 때문에 무역도 해야 돼. 경제적으로는 서로 교류해야 됩니다만은 영원히 일본 백성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동안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늘 그들은 빼앗아갖고 힘 좀 쓰다가 우리를 괴롭혔지 진정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고요? 필요해서 우리도 우리 오밤으로서 돕는 맺고 있는 것이지. 명심하셔야 돼.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더불어라고 해요. 죽었어.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 동네 이름을? 지역을?
뭐라고? 예? 자, 알론 바굿이라고 했어요. 알론 바굿. 이 알론이라는 말은 상술이 나무라는 뜻입니다. 바굿이라는 말이 윌핑이라 막 통과하고 온다 그 뜻이에요. 유모가 늙어서 죽었는데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는 책입니다. 이름도 없는 유모가 죽어서 슬피 울어서 지명까지도 슬피 우는 상술의 나무로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 인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름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위대하고 정말 그의 죽음이 슬픔을 가져오면 울어주고 질문까지도 이름 붙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보라의 일생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유모니까 볼 것도 없어요.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온 가족이 슬펐을까? 그건 그만큼 사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드보라는 굉장히 이 리브가와 그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비록 유모지만은 이분이 기둥이야. 어려울 때마다 따뜻거리고 애들 울리면 따뜻거리고 코 닦아주고 아프면 약 발라주고 온 가족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죽음이 그렇게 큰 슬픔을 해서 모두가 슬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름이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위대한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데 김충선이라는 자를 검색을 했습니다. 김충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항요라고 해서 임진왜란때 22살의 나이로 참전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봉장군 장수 역할을 해요. 선봉장, 총을 쏘는 조총을. 근데 조선 땅에 오자마자 조선의 문화와 예의 범절 또 전쟁을 또 미스터리가 전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싫어해서 부하 약 3,000명인가를 데리고 3,000명인가 3,000명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3,000명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선에 투항해버렸어요. 22살의 나이로. 그래서 왕이 그에게 우리 김해김 씨의 성을 주고, 나중에는 한밭김 씨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성을 주고 역시 벼슬도 줍니다. 그가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특히 조청술 이런 거, 화약술, 이순신 장군하고도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또 그의 아들은 병자호란 때 큰 공헌을 남기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또 벼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일본 명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학자들은 이거다 저거다 많이 봤는데 정확히 몰라. 일본에 있는 가족들 다 가봐서 정부시도 그걸 비밀히 해줘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하느냐? 때로는 이름 없어. 억지로 전쟁터에 몰려갔어. 그러나 생각이 달라. 우리가 잘못된 거야.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왜 이웃 조선을 침략해? 왜 전쟁을 해야 돼? 22살의 나이에 깨달은 거야. 그리고 조선 땅에 그때는 100% 지고 있었어요. 조선 땅 100점 100%하고 지고 있었을 때 지고 있는 나라에 투항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사상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는 나라에 투항하면 이해가 돼. 지고 있는 나라에 투항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조선에 점잖게 살면서 조선을 위해서 부자간에 손자때까지도 충성을 합니다. 때로는요, 큰 위대한 자가 아니랄지라도 올바른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특히 사랑으로서 누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알론 바굿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 그 드보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이 정말 할머니, 요즘 우리 할망구, 단늙은 할망구가 돌아가셨는데 온 식구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론 들어가서 이제 Let's arise and go up to the Bethel. 모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 도망갈 때, 형 에서도 도망갈 때 내가 너에게 appear, 나타났지 않느냐?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으로 가. 그 나타나시는 곳을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장소, 하마콤이라고 했잖아요. 하마콤, 내가 나타났던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마콤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이 1번이죠. 여러분, 시내산에 누가 갑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엘리야가 갑니다. 40자를 걸어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 사역을 은퇴합니다. 또 누가 갔을까? 시작에 갈라디아서에 누가 갔다고? 바울이 갔다고. 다메스코 당에서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헷갈렸어요. 아니 진짜 이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마도 그걸 확인하러 갔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있어.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아라비아에는 바로 시내산이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만나줄 거야. 내가 좀 혼란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줄 거야 하고 이 바울도 거기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의 응답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외에 또 예수님은 어디? 감람산에 가십니다. 시간만 되면 철야하시고 새벽기도 감람산에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마큼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 한국에서도 옛날에 어떤 기도원들이 유명해. 어느 기도관 방을 열리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 회개가 좀 드리고 응답받았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지 않습니까? 이게 하마콤이었어요. 오늘날 하마콤이 없어요. 그런 유명한 기도원 이름은 씨가 말랐습니다. 어디 응답받으러 어디 간다는 이제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 동력,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거룩한 성산을 서야 돼. 교회가 되든지 기도원이 되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 가야 돼. 제가 부산 집회할 때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드려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 오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해. 자기가 옛날에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40작정 기도를 그 기도를 이제 붕괴한 그것이 기도원인데 그 기도를 했다며. 대구에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40일 끝나고 응답받았대. 야, 돈 한 푼이 없었는데 자기가 도축업 소, 돼지 잡아서 파는 뭐라고 하지? 푸주간 그 도매를 하기로 원했어. 돈 한 푼이 없어. 가격들 돈이 없어. 근데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가게가 하나 나왔어. 돈 한 푼도 없어. 기도를 했고 40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장 건물주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돈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 가게 좀 월세를 주시오 하니까 이 양반이 선뜻 허락한 거예요. 거기서 이분 말로는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의 돈을 벌었답니다. 그 양반 말로는 하루에 소를 몇 마리, 20마리 하여튼 무지하게 잡았대. 그래서 전부 다 도매로 판 거예요. 수십억을 번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로 그래. 교만해져 가지고 11조도 살아놓고 약속한 것도 잘 안 드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돈을 뺏어가셨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사돈이 옛날처럼 백정이죠. 그죠? 소 잡고 돼지 잡는다고 하면은 누구 장가 아들 보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업을 이제 바꾸자 하고 그걸 가게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건강의료기 사업을 한 거예요. 건강의료기 사업 옛날에 돈 많이 벌었잖대. 근데 하필 사양길 때 엄청나게 몇백 평을 얻어가지고 비싼 데 가서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말로요, 불과 얼마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아파트 다 팔아먹고 몇십억 다 날리고요, 전셋집도 없어가지고 사골수집 갔다고 자기 본인이 말인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 그때 딱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어찌하다가 망했나?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고 다시 그 기도원으로 가서 또 기도하리라 하고는 거기 40일 또 와서 작전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 재밌으시죠. 진짜 이 40일 작전기도 또 했답니다. 했더니 부산에 어떤 본사가 있는 일본 무슨 과자 빵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프랜차이즈점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본사의 돈으로 전국에 한 5개를 만들었어. 그중에 대구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와서 영업만 해라. 가게는 잘 줄 테니까. 그 똑똑한 사람 뽑는 거야. 거기에 자기 아들이 뽑힌 거야.
그 40일 작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서 운영이 잘 되니까 나중에 그 가게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이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게를 거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봉이 다니시다가 혹시 사업하기 원하는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완전히 실패했다가 거기서 기도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복을 받았는데 교만에서는 다 빼앗겼어요. 다시 기도회에서 거기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예약감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 우리는 도망갈 때,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걸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듣기를 즐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기 우리가 또 나와요. 모두가 청결하게 함을 얼게 우상들을 제어갑니다.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몸과 마음, 겉과 속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자기가 정결케 합니다. 이것은 회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탁 쳐. 너는 네 좋은 거 다 내가 기뻐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고 아쉬울 때는 손 내미냐? 제가 요즘도요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되어서 돈을 많이 받다든가 어떻게 되어서 좀 생활이 좋아질 때 결코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돈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왜? 제가 사실 영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하여튼 내가 요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너무너무 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저것 주마등처럼 어떨 이스라엘 거리를 휩쓸고 다니고 어떨 때는 미국을 휩쓸고 다니고 일본 어디야 싱가포르 막 쓸고 다녔잖아요. 세계를. 그러면서 서글퍼져요. 다시는 그런 시대 나이 안 오는구나.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내가 40대 50대 중반까지는 세계를 쓸고 다니는데 다시는 그런 게 오겠냐고 저한테 서글퍼져. 그러면서 내가 영악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100%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자를 주셨고 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되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꽝이지 뭘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영악해.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돼. 아멘? 그래서 나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요즘 물론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못 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 하나님에게 거슬리면 나는 망한다. 나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회개라는 것은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저 영국의 설교자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흔히 얼룩이 어딘가를 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상 제거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아닙니까? 옷도 깨끗이 갈아입어. 진정하려기는 속과 겉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마음만 착하면 되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보시오, 마음만 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로 다 상처 주면서 마음만 착하면 돼. 말은 실복실복해도 제 마음 안 그래요. 전 착해요. 여보시오,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 당신 말에 그냥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 나의 마음 아프게 하고 겉과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단을 쌓는 것이 뭘까? 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서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단을 쌓는 게 뭔가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산다는 건 제사 드린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린다 그 뜻입니다. 예배 회복인데 자,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24절.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한 곳에서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의 구약의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물을 놓고, 이건 감사의 제물이죠. 놓고 하나님께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경배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놓아야 돼. 계시가 임해야 돼. 아멘. 말씀도 물론 말씀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적으로 주는 그런 계시도 있어야 돼. 그게 신약의 예배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고린도전 14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려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게 신약교회의 예배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령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사방 고울의 백성들을 태하라 그래요. 두렵게 떠는 마음을 주고 터덜 떨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고라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적이 두려워 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